오늘도 우리 금요철야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또 귀한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으시나요? 네, 우리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십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느 때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떤 모습 속에서 여러분 믿어지고 또 그것이 느껴지시나요? 저는 가끔 기도하는 중에 또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 중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고 또 인정해 주실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지난 화요일 주님과 함께하는 밤 주밤 라디오에서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조미수 목사님과 또 김현식 권사님이 필사하면서 받았던 은혜를 간증으로 나눠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짤막하게 요약해 드리자면, 저는 그 두 분의 필사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느꼈거든요. 조 목사님께서 창세기 1장을 쓰시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사람들은 이 세상을 그렇게 잘 다스리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참 마음이 아프시겠구나 라는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느껴지셨대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뭔가 자꾸 멈칫멈칫하게 되셨는데, 하나님 왜 그럴까요? 라고 물었을 때에 내 영이 내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나오는 반응이구나. 그래서 그 필사를 통해서 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여졌다라는 것을, 그런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김현식 권사님께서는 18년도에 성경을 필사하시면서 목 디스크로 인해서 손이 저리서 필사를 못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때 아니면 평생 필사를 못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어려운 중에도 필사를 하게 됐는데, 결국에 목 디스크도 낫게 되고 또 기도의 제목들도 응답 받았다는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부어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가 있고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이 경험한 하나님, 그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눌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믿어지는 은혜를 함께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법 없이도 살 만큼 윤리 도덕적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까지 악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짓을 저지를 수 있을까? 그런 악한 사람들을 볼 때는 정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견디기 힘든 일들을 만날 때에, 고난과 역경이 닥쳐올 때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그 믿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 하나님 왜 나의 이 상황,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주시지 않으실까?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기도 하고 또한 마음이 참 어렵고 답답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수만 있다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믿어지기만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이요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다윗이 살던 시대에 악한 왕 사울이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다윗은 시편 58편 1절에서 2절에서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악할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3절 말씀에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여러분, 악한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도 믿지 않습니다. 최후의 심판을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악한 자에게는 우스운 이야기 불과합니다. 어떻게 그런 신이 있냐, 어떻게 그런 심판이 있느냐고 비웃습니다. 여러분, 욥을 보세요. 욥이 하루아침에 정말 수많은 고난을 당하잖아요. 재산도, 10명의 자녀도, 또 병까지, 그렇게 수많은 고통을 거듭거듭 겪으면서 옆에 있던 아내조차도 남편 보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어때요? 하나님이 믿어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래도 믿어요. 하나님은 부인할 수가 없고 하나님은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리로다. 스데반 집사를 보세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돌을 던지는 자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돌 한 대만 맞아도 아프잖아요. 그 자리를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눈에 누가 보이나요? 예수님이 보여요. 십자가에서 자기를 위해서 온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이 그 하늘 보좌에 앉으신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눈앞에 보이는데 어떡합니까? 그들은 다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자기 영혼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을 2번이나 살려줍니다. 왜 살려줄까요? 악한 자니까, 자기의 원수니까 죽여도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사울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악한 자에 대한 복수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는 사울 왕의 옷자락을 자른 것만으로도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사울을 살려준 다윗은 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심판을 호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때가 최후의 심판이 있는 그때, 그 마지막 때 심판의 때가 오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도 거기에 맞닿아 있습니다. 시편 58편 1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과연 의인이 열매를 맺는구나, 과연 이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구나 하고 말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지금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또 이 세상이 또 환경이 많이 힘든 과정 가운데 있지만 앞으로 어떠한 시련이 우리에게 또한 닥칠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앞길에, 우리의 가족에, 또 이 사회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이러한 때에 저와 여러분은 더욱더 담대하게 과연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래도 나는 이 주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훈련에서 가장 힘든 것은 그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되기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믿음이 실제가 되기까지 기다릴 수 있을까요? 막연하게 그렇게 그냥 기다려서는 우리는 어쩌면 중간에 쓰러지고 말 거예요. 하루 이틀, 그리고 한 달, 두 달 그냥 기다리다가는 탈진하고 말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믿음의 연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힘들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그저 막연히 그냥 응답의 날, 좋은 날이 오겠지라고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우리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부단히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쓰고 듣고 또 읽고 묵상하면서 또 순간순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해서 함께 대화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사람들은 나중에야 그 심판, 마지막 심판의 때에야 과연 하나님이라는 분이 살아계셨구나 땅을 치고 후회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 바로 이 절망적인 순간에도, 이 어려운 삶의 순간에도 과연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살아계신 분이심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다 악하고 또 많이 혼란스러운데 저와 여러분 어떻게 의롭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봐야 그렇게 의롭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마음이 상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악한 세상이 크고 강한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이 그보다 더 크고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시기 바라고 우리의 믿음의 귀를 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침내 이루시는 그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연 살아계신 그 주님으로 인해 믿음의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의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